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복을 받은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최초로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에녹이 그랬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렛입니다.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았는데 살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많은 자손 중에 오직 한 사람 에녹만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창조 이래 한 사람도 산채로 데려가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채로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10년, 20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평생을 믿은 사람들은 길어야 100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가장 길게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00년 정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런데 300년, 365년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당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헌된, 잘 정돈된, 훈련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에녹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아 잘 훈련된, 잘 정돈된 습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산 믿음으로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룩함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성경이 비판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녹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환경으로 둘러싸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지 않았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그 누구도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에녹도 가인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의 세상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에녹이 살고 있던 세상도 바로 살인자 가인과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그의 후손들이 세속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던 세상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종교의 창시자였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속죄의 원칙을 어기고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요구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술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뛰어넘어 보려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이 만든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속적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환경 속에 둘러싸여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살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놀라운 일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선물로 주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이없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설고 험한 곳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겨우 17살이었어요. 사탄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를 쓰러뜨리려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속에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 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경에 처해 있는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더니 결국 저렇게 되었다고 조롱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함께했던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자들도, 요셉이 통치하던 이방 나라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자리를 감옥에서 보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보통 사람도 아닙니다. 노예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누가 봐도 요셉은 노예고 죄수였어요. 근데 온 애국 나라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리며 섬기게 하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산파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숨겨져서 석 달 동안은 생명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생명을 연장받기에는 환경이 허락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님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다 떠내려보냅니다.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이르렀고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혈기를 부리거나 나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나서서 할 일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과 얼굴 붉힐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시고 모세처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거기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벌벌 떨며 숨어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거장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지금 칼과 창을 의지해서 거기 서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여기 서 있다고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물매북돌을 꺼내서 물매에 넣어서 골리앗을 조준하고 발사했고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입니다. 이 밖에도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사도바울 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소한 것들로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도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2024년 마지막 달, 벌써 둘째 주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에녹은 전혀 달랐어.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믿음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끝이 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